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한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랬는데 고난이 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갔는데 고난의 결과가 닥쳐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버릴 거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당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가라고 해서 인도한 땅이면 풍성하고 부유하고 뭔가 넘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 탄탄대로가 놓인 것이 아니라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또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홍해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 강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도 거역하지 않았고 어떤 길 딴 길로 가지 않았고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이 닥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16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대로 갔더니 이번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히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쳤어요. 어느 것 하나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8절 이하에 보면 그 르비딤으로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 고난은 단순히 몸이 조금 아프거나 좀 견디면 낫는다거나 돈이 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는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자, 근데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배신감이 들고 이럴 것 같았으면 순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내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었느냐라는 마음의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원인이 있어요. 그들의 고난은 신분의 변화가 가져오는 고난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었다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고난당하고 아말렉에서 공격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고난은 고통은 하나도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은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마라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과 거룩한 신분을 망각한 아주 불신앙의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택함받은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렇게 큰 은혜와 새롭게 부여받은 그들의 위대한 신분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고난 앞에 서면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이 엄청난 신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거룩한 백성의 신분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참 잘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해하며 즐거워하다가도 작은 어려움만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 수준에 합당한 그런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신분의 문제였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백성다운 성숙함과 수준을 이루어 가라고 요구하는 성숙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순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16장의 사건도 이와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다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도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순서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뭔가 부족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순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환경, 그들의 부족함,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5장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원망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어도 좋았을 것이다. 고기와 떡을 말하면서 원망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원망의 원인이, 그 죄의 원인이 그들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다고 우겨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너희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너희가 정말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내용을 16장 4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해서 그들이 정말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 정말 좋아.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채워줄 테니 그러면 원망이 멈추는지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외적인 부족이 채워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정말 원망과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였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면서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필요가 채워지니 그들이 죄를 멈추고 불평과 원망을 끝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채워졌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오히려 불평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 16장 2절에 오면 양식이 없을 때 불평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모세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원망하던 것에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하면서 원망이 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더 나가서 17장 2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툰다를 두 번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어요. 원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다시 원망한다는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게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은 폭도로 변하기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것들을 채워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강도는 점점 더 세졌고 그들의 불평의 방법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멈추지 않고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치에서 그 땅을 바라다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의 옷과 너의 신발을 다 제공했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으나 그들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범죄의 원인이 그들 외부에, 그들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속에, 그들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속사람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뿜어내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멈추지 않는 악의 공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밖에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괜찮은데 환경이 이러니, 여건이 이러니, 외부적인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뭘 보여주시냐면,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도 너희들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원망하다 죽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과 범죄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죄성을 들춰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된 본성을 직시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며 얼마나 불순종하며 얼마나 뿌리 깊이 죄악이 자리하고 있으며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리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이고 은총의 훈련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이고, 또 백성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치료는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 인격의 완성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속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의 악함과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한 시험을 하시고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고난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놓으실 그 목적하심을 내다본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고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정말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아주 다섯 개 정도의 대조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물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22절이죠. 물이 전혀 없는 상황과 27절에 물샘 12개가 있는 오아시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샘물로 번역되죠. 민수기에는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 샘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12개가 있는데 그 풍성한 물이 있는 손바닥만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으나 이제 엘림에서는 어마어마한 물을,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 물과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단물이 대조가 돼요.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쓴 물이 쓴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라의 고난과 엘림의 휴식이 대조되고 있어요. 마라에서는 고난당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엘림에 왔더니 말씀하는 게 있지요. 그 곁에,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네 번째는 26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와 치료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고통과 질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무질서하고 변덕스러웠던 애굽에서의 삶과 이제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질서 있는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대조를 이룹니다. 무질서와 질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조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쉼과 안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고난 뒤에 엘림의 휴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엘림은 오늘 27절에 보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쓴 물에 마라를 통과하고 나면 생명수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의 마라를 지나면 안식의 엘림이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축복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엘림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 그런 예비하시는 그래서 고난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램이라는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된다. 조금만 참으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마라에서 불평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는 줄 믿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훈련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삶만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저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과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로 궁핍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부족함 등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숙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더 정결해지고 더 죄와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더 거룩과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고난 자체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기도 하고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이 바른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한 역경이 닥친 것에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견디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이후에 엘림이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고난 뒤에 쉼과 안식과 위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라의 썰물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엘림의 오아시스까지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역경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그 성품을 따라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따라 살려다가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성도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엘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획하신 인생에 계획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은 높고 깊어서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 우리 인생들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신자 개인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중한데 우리는 닥치는 고난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결국은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또 나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끌고 가실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큼을 고백하며 인내하며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